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지기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읽고 들을 때 감동하심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안치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림으로 여호와의 그 성전, 즉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마치 안개가 가득한 것처럼 여호와의 임재를 느꼈던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 임재가 강력하든지 제사장들이 서서 감이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반드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고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성전을 봉헌하는 이 솔로몬이 번제단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 기도하는 이 내용, 회중 앞에서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손을 펴고 축복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솔로몬의 축복 기도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넓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다음에 뜰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번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쫙 펴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즉 여호와의 그 임재가 있었고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해 축복 기도하는 기도는 어느 정도 간절할까, 어느 정도 확신적인 축복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축복의 이 선언이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드리는 그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축복하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죠.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 다윗도 그렇지만 백성도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감격이 어디에서 표현되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지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솔로몬의 감격스러운 기도 속에서 뭐가 나오냐?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자, 지금 보면 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성심성의껏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언약을 기초하여 기도해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약속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16절이 나와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말씀은 어떤 기도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처럼 하나님 그대로 지켜주시고 되게 해달라고 하는 과거의 한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봐요. 그 내용이 어디냐?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려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의지한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다시 약속을 확인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17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뭐 하신 거?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 기도가 뭐냐? 강력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에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하나님, 저도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약속과 은혜처럼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보지 않은 땅을 하나님만 믿고 나갈 때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약속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시기라든가 방법론은 내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시기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는 막연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든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너무 떠나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으나 아버지가 그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모든 약속과 사랑처럼 저의 모습도 그렇게 바뀌게 해주시고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려고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서술하게 되는 기도, 이 기도는 능력 있어요. 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와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감나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기보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현장을 정말 실감나게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에 근간 기도를 통하여 약속의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태성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하고 실감나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뜨거운 신앙과 뜨거운 믿음과 확신적인 믿음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이 살아있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